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는 서문학교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 이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참 응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데 어떻게 해야 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냐?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냐? 그래야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그랬죠? 작은 능력으로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8절에 작은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밖에서 이 사단의 회인데요. 사단의 조직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또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 교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도 개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구성원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았다네요. 꼭 무슨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권력을 가진 자나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무슨 재력가나 세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리고 성도 개인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요. 또 교회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가난한 사람 전문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꼭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마 새해를 여러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말씀 놓치도록.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인내를 했다.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참 열악한 상황인데도 말씀 붙들었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영적으로 부유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그런 권력자도 없습니다. 재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그리고 이들은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중심.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래요. 배반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많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들은 또 어떤 세상 권력 그게 배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었습니다. 하늘 보좌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 바라카. 아까 찬양하다 왜 끊겼어? 여기 내가 잘 봐봐. 내가 내 앞에 할 때 구분이 되나?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내가 하고 이해가 됐냐고. 오, 그 정도면 이제 한국말 잘하는 건데.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린 문. 하늘 배경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배경. 사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배경 삼을 만한 게 없었죠.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가 배경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였습니다.
하늘 보좌가 그들의 배경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하늘문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경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만약에 강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교회 재벌이 있으면 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재벌은 헌금도 더 안 한대요. 재벌은. 그 정원조 목사님 그 정직자 특강 못 들어봤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특강 나오거든요. 임직자 특강. 교회 18년 동안 교회를 졌는데 돈 많은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요. 돈 많은 사람 오히려 그분 특강 들어보라니까. 전부 어려운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좀 헷갈릴 텐데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사실 그 성전을 거기 특강 들어보면 알지만 조원주 목사님, 유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대요. 18년 동안 너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본당 건물 말고 예전에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거 그냥 쓸 테니까 이 본당 지을 땅을 본부에다 바치겠다. 유 목사님도 좋다고 그러셨대요. 본부에서 큰 그런 건물 하나 줘라. 그래서 본부에서 모든 집회, 모든 일들을 거기서 다 해라. 그 대신 주일날만 우리 쓰게 해줘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오케이 했는데 임마누엘 교회 당회원들이 반대해서 그게 무산됐다네. 오래전에. 그러니까 정원주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 대단하다고 시대적인 전도자 말도 많이 듣고 말이지. 여러분, 왜 연약한 자를 부르셨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멘. 거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었다.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완전 바닥을 칠 때 완벽하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견딜만 하면 내가 견디지. 알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요. 어느 때는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전복음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슨 세계살 렘넌트가 되겠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게 없었지만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나 한 시대를 살렸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피하도록,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로마 황제들이 수없이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했는데 그걸 다 피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 교회는. 여기 그 약속되어 있어요.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 다른 교회들은 막 로마 사람들한테 막 핍박, 순교당하고 막 끌려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이 교회는 그 시험을 다 피해갔어요. 여기 약속한 대로. 왜?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뭐 공부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굉장한 또 재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TV에 보니까 뭐 서민갑부라는 게 있대. 보셨습니까? 서민갑부. 뭐 굉장한 무슨 재벌도 아니에요. 근데도 돈 엄청 많이 벌어요. 뭔가 한쪽에 막 뛰어나니까 그걸로요, 재벌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더라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결론입니다. 결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형편이요,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 옵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돼요. 반드시.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굴복해요. 사단이 굴복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말씀 놓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굴복하고 장차올 모든 시험, 시험을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장차올 모든 시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물론 이거를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말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장차 올
요 교회가 AD 100년에 세워졌거든요. AD 100년에. 거의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기 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했거든요. 박해를 하고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피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시험도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여기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12절의 성전 기둥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 쓰시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복잡하게 누구 이름을 쓰고 막 그랬는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단 말은 기둥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 질 때 기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교회로 쓰시겠다는 거거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무릎을 꿇고 결국은요 세계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 거 있죠.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았던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분들로 중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배경 삼게 해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말씀을 지킬 때 나와 업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